일단 형식은 그 교단이나 교회의 철학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양성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대단히 예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이 길 수 있고요. 설교 중심의 교회는 설교가 길어요. 그다음에 찬양 중심의 교회는 찬양이 길 수밖에 없고요. 공동체 중심의 교회는 친교가 강조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임스 화이트 박사가 했던 얘기, 제가 인용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은 영성으로 표현해요. 예배의 영성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요.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진짜 설교가 너무 길어요. 정말 주일 예배 시간 고려할 때 괜찮은 길이인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길어지다 보면 자칫 이제 사설이 길어질 수도 있고, 광고가 긴 교회 봤어요. 중심이 흩어져 버려요. 설교 다 까먹겠더라고 정말. 그런 교회들. 찬양이 너무 길어요. 긴데 찬양 자체가 보다는 약간 그 사설이 긴 찬양, 제가 몇 교회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짜임새 있다. 뭔가 정성스럽게 알차게 준비한 것 같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하는 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느 교회는 3초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트랜지션 있을 때, 그러니까 기도 마치고 뭐 찬양한다거나 이 순서 3초 내로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꼭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바리새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들 예배 가보니 역시 잘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죠. 네.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30년 전의 예배 순서가 지금 똑같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끊임없이 스크리닝을 한다고 하죠.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가 예배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좀 학습을 공부하는 기회도 갖고, 이런 순서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오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성찬식을 할 때도 이 예문을 다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예를 들면 현대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현대 예배를 드리다가 느닷없이 그 전통적인 예배의 예문을 읽잖아요. 그럼 벌써 이렇게 딱 끊어져요. 흐름이 없어요. 일관성도 없고. 그런 거는 정말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현대적인 찬양을 했다면 예전도 성찬 예문도 현대적으로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교가 꼭 길다고 이렇게 훌륭한 설교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는데, 성찬하는 주에는 설교가 짧죠. 결국엔 교회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교회 외에도 뭐 디너처치 같은 데는 아예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으니까요. 저는 뭐 그런 예배의 다양성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철학이 없으면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계속 따라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꼭 미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건 사실 무엇을 강조하고 또 무엇을 선호하느냐의 차이니까 각자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 공동체에 어울리는 예배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일단은 몇 개 필수 요소가 있죠. 성경이 일종의 기준으로서 분명히 사용되어야 하죠. 성경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그다음에 성경적이어야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야 된다는 면에서 성경은 필수 요소예요.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잖아요. 이단에서 여러분들 6월달 쳐보세요. 신천지가 제일 먼저 떠요. 이거 정말 위험한데, 그러니까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 그러니까 설교의 형태로 이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교동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찬양에서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기도, 모든 기도는 중보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기 때문에 기도, 세례가 예배 가운데 매주는 없지만 분명히 예배 요소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 성찬례가 포함이 돼요. 헌금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구원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 담기느냐. 요거 중요하다고 보고요. 역사 문화에 따라서 이런 필수적인 요소는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얼마든지 형식은 다양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설교 없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이게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설교라는 형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를 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사도의 편지가 자주 읽혀졌죠. 설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그 이후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사학적인 설교는 사실은 옛날에는 없었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런 설교 없이도 예를 들면 성경 읽기 옛날에 했잖아요. 네. 교동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공동체에는 진짜로 설교가 없어요. 그 떼제 공동체 예배에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우호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설교 빼자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설교를 사실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설교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예. 그 예배가 다 예배지 어떻게 설교만 뚝 떼서 사실은 그걸 좀 경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은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교회가 꽤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주일 예배 아니고 다른 이제 예배 환경에서 예를 들어 새벽기도 때 간증을 한다거나 이런 교회들은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왜 이제 설교자를 사역자로 소위 말해 전문적인 사역자로 국한시키냐면 일단 설교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안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은 소위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인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한테 맡겨놓고 이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평신도 분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교단에 따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의아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100% 절대적인 어떤 전권을 가진 것이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블렌디드 성향이에요. 많이 섞였어요 지금. 저는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표준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하는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신선하고 창조적인 시도들이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찬식이 예전에는 예전적인 교회에서만 이루어졌던 거였는데 찬양 집회를 하다가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설교 중심의 교회인데 설교에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을 하면서 설교의 내용을 아주 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러나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교회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구도자 예배 형식인데 뭔가 전통적인 요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심지어 예배 속에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는 곡을 주기도송으로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떼제 예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이런 데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또한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절대적인 거라는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지나면서 소위 MZ 세대
MZ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에 와서는 중심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그것이 갖는 시대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 이상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저는 좋다고 봐요. 이 책은 공부를 위한 책이죠.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들과 사역자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의 어떤 공통 분모들을 모아서 정리한 거라 다 같이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소망이 있다면, 예,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마시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교회 사역이라는 게 어디 그리고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도 않고요.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인용하는 그 책인데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시골의 한 고등학교 밀피타스 고등학교라는 데인데 그 고등학교의 전통이 뭐냐면 매년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애들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어려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우리가 들어는 보았으나 그걸 하니까 사실 서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인지 뭔지 잘 몰라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뭐라고 쓰냐면 베토벤이 지하에서 돌아 누워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조금은 엉망인 연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필립 얀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다. 그게 교회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예배가. 완벽할 수가 없죠. 실수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쁨을, 이 오묘한 경험을 어떻게 누가 전달하겠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존중해주는 마음,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서로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 그게 우리 사역자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